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날 우리 아침 10분부터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밥 먹고 녹음하는 시간인데 참으로 여기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친구들 또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에게 참으로 감사합니다. 각 시간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달라요. 그래서 11시 예배가 참으로 여러분 소중해요. 전체적인 것을 드리는 것이고 그 오후 예배라든지 새벽 예배는 그 예배를 보충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다 중요하죠.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 같지 않고 다른 교회는 한 번 해요. 한 번. 새벽 교회부터 6부까지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똑같은 설교를 5번도 하고 4번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인원이 많으니까 시간마다 다 다르잖아요. 1000명이 한꺼번에 다 오는 게 아니요. 200명, 300명씩 이렇게 오니까 다 새로운 사람이 갈라서 들으니까 목사님 한 번만 가지고 한 번만 설교하면 돼. 우리는 똑같은 성도들이 3번, 4번을 참석하니까 다 각각 가야 돼요. 그런 어려움이 있죠. 큰 교회 같으면 나도 한 번만 했으면 좋지. 그러면 뭐 할렐루야죠. 근데 이 주일에 4번을 하거든요. 다 다르다고. 또 그때그때 주신 은혜도 또 달라요. 내가 항상 지금 말씀을 드린 당신들 이 청년 예배, 이 사부 예배를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만 만나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찬양 하나하나를 다 형식적으로 그냥 노래로 부르는 노래로.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은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다. 그런 생각으로 해서 참으로 신앙 고백의 찬송을 내가 막 그런 마음으로 막 눈물이 눈을 가려서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막 그런 찬송을 들으면 그 찬송 하나에 그냥 인생이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한다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침 시간부터 계속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계속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죠. 내가 뒤에 앉아서 뭐합니까?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하나님 저 인도하는 자도 저 밑에 받는 사람도 다 성령 충만케 해서 이 찬송이 저 찬송이 되게 해주세요. 저들이 참으로 신앙 고백이 되게 해주세요. 계속적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기에 나오는 보컬 팀이 사실은 은혜 받아요. 왜? 자기들 찬송을 입으로 하니까. 입술의 열매요. 양쪽에 이렇게 기타 치는 사람들고 드럼 치고 피아노 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은혜를 못 받아요. 입 다물고 그것만 그냥 하고 있거든. 그래서 내가 앞에 양쪽에 앉은 사람들도 당신들 입 벌려서 크게 찬양을 해야 네 영혼이 살찌고 네가 이익이지. 입 딱 이렇게 담고서 그 곡만 쳐주면은 너로 인해 딴 사람들은 이익 볼 수가 있어요. 음이 잘 돌아가니까. 그러나 너는 헛거야. 너는 입의 열매, 입이 미국 사람이 쓴 걸 보면 네 혀의 능력을 사용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네 입으로 말한 대로 그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생명을 택하면 생명으로, 복을 택하면 복으로 넌 주고, 네가 저주를 택하고 네가 사망을 택하면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입술은 여러분 예언이에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딱 나가는 성령으로 나가는 그 말씀은 그 예언이에요. 예언. 그렇기 때문에 입을 잘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찬양을 그렇게 드리면서 성령으로 찬양을 드린다면 하나님 받으시거든요. 그냥 건성으로 하는 거하고 그 하는 거하고는 하루가 땅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참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신앙 고백 차원에서 찬양을 성령으로 드리면 그 성공하는 거예요. 확 뒤집어집니다. 마음이 새롭게 돼버려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루하고 힘들고 일어날 힘도 없어. 찬양 드리려고 일어날 힘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역사를 안 해주니까. 그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사부 예배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요. 여러분들 30분씩이나 이 찬양을 드리라고 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런 받으시고자 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해놨으면 참으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해서 참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막 그야말로 향한 마음이 나타날 때 성령의 교통이 인도하는 사람하고 찬양하는 사람 같이 교통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 흘리며 울면서 찬양을 해야 돼. 이제 그렇게 찬양할 때도 많지 않아요. 많지 않다고. 지금 기도할 때가 많지 않잖아요. 어디 가도 주야 주 소리 지르면서 하는 데가 있는 줄 알아? 우리 저 전도사 이번에 단식인가 하는데 갔는데 너 얼마나 가서 소리 지르면 부르고 왔는지 모르겠어. 없어. 부르짖고 하는 데가 없어. 하라고도 안 해. 안 해. 가도 한 번도 안 부르짖고 왔을 거라마? 그럴 데가 없다고. 참으로 앞으로 갈수록 더합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이제는 정신을 차려요. 저 뒤에 저 병드는 사람 봐요. 저 마음에 병드는 거예요. 저게 병드는 거예요. 육체 병만 병드는 게 아니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만 해도 아주 괜찮았었어요. 병이 안 들었었다고. 그런데 병 딱 들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밤낮도 구분이 안 되고 세상에 지금 저 사람은요 몽롱한 상태처럼 본인은 몰라. 이게 세상인 줄 알아요. 몽롱한 상태에서 술 먹은 사람같이 이게 생시냐 꿈이냐 이것이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 마귀들이 이 저를 가지고 휘젓고 돌아다니다는 걸 알지. 저게 좋다고 따라다니려고 풀쳐 떠는 이 중학생들이 있다면 참으로 미련한 거예요. 자기는 몰라. 그러나 지금 비몽사몽간이잖아. 하루 종일 비몽사몽간이에요. 이것이 병들은 거야. 참으로 괜찮았었는데 희망이 있었는데 그걸 팍 잡아가니까 저게 영혼의 병들은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죠. 우리는 여러분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아야 돼. 착하게 돌아가야 돼. 오늘 본문은 모든 성경을 우리가 설교할 때 대부분의 이것이 포함돼요. 전부 다 모든 설교에 여기까지 계속 리바이벌되고 이걸 계속 갖다가 쓰는 거야. 그 정도로 중요하고 성경 전체를 한 묶으로 아루해 놓은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오늘 낯설기에도 여러 번에 걸쳐서 근본이 뭐예요?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여야 되는데 왜 받아 먹고 팔을 받아 마셔야 되냐? 거기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는 거예요. 인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피를 받아 먹고 살을 받아 먹는다는 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으니까 예수님 말씀을 내가 믿고 듣고 순종하면 받아 먹는 거예요. 거기로 14절에 나왔잖아요. 이 말씀이 전부 설교에는 들어가요. 주님께서 예수가 창조주시고 구주시고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영광이시고 그 1장 2절 나와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분이 만물을 창조했는데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고 그런데 그 속에 생명이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의 빛이다. 이게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설교를 이런 중요한 말씀을 물어보면 몰라요. 몰라. 수없이 설교했는데도 그거 몰라. 참으로 알아야 돼. 오늘날 우리는 이제 신경을 다시 한번 써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냥 와서 앉았다 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찬양을 하고
피아노를 치고 기타를 치고 드럼을 치고 구원 못 받으면 어디다 써먹어? 어디다 써먹어? 구원 못 받으면 뭐해 그거? 소용없어. 구원 받아야 돼. 내가 구원 받아야 돼. 내가 구원 못 받으면 뭐해요?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저도 구원 못 받으면 어땠어? 소용없는 거예요. 구원 받아야 돼. 구원 받아야 돼. 구원 못 받으면 소용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져야 돼. 목 놓고 있지 말고 들어야 돼. 알아야 돼. 우리 주일학교에서부터 올라온 우리 당신들은 다 엄마 아빠가 예수 안 믿잖아요. 그럼 그냥 놔두면 여전히 지옥까지 어디로 가? 아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믿지 않는 가정에서 부모들도 예수 믿지 않고 못 가게 하는 그런 가정에서 참으로 교회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빛을 알고 그 생명을 알고 천국이 있다는 걸 알아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천운을 타고난 것이지. 당신들 어려서 죽었으면 다 지옥 가버렸어요. 네. 얼마나 감사하냐. 예수 엄마 밑에서 태어난 아기는, 예수 믿는 엄마 밑에 태어난 아기는 그거 6살, 7살 때 죽어도 그 천국 가버려. 왜? 엄마가 그걸 데리고 다니거든, 커서. 그런데 당신들은 예수 안 믿는 엄마 밑에 있어서 그때 죽었으면 다 지옥이야. 다 지옥 가서 다 지금 귀신이 돼가지고 떠돌아야 될 사람이야. 근데 여기까지 살려놓은 것은, 여기까지 살려고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해서 참으로 하나님 알게 만들고 산성 즉 교회에 여기 와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이 감사를 느껴야 돼요. 아니 없는 천국을 있다고 가정하는 게 아니요. 실상으로 있잖아. 실상으로. 없는 천국을 뭐하러 있다고 그래요. 내가 어제도 지난번에도 그러잖아요. 아니 없는 하나님을 있다고 가정치는 그런 종교행위를 한다면 뭐하러 저녁에 이 푼수짓 하고 있어. 일찍 다 보내고서 나도 사모님하고 둘이 늙었으니까 놀러 가고 저기 뭐도 사 먹기도 하고 그러지. 4번을 여러 번 드리려고 생각해봐. 주일날 4번. 날마다 저녁 기도하고 새벽 기도 날마다 하고 수요일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금요일날 기도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이게 살 일이요? 성령이 역사 안 하면 여러분 살 수가 있어?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늙었어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아까 그 사모님은 나보고 그러대. 30살 30년은 더 하겠다. 30년 더 하면 내가 몇 살인데 지금 내가 자기 남편하고 같은 줄 알아요? 자기 남편하고 내 나이가 같은 줄 알고 30년은 더 하겠대. 내가 지 남편 뭐 50 몇 살하고 같은 줄 알아? 기가 막혀서. 그렇게 젊게 봐줘서는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 못 받으면 소용없어. 청년들은 여기 섭시반도 다 낯설기부터 참석하잖아요. 다 참석해야 돼. 이거 참석해야 돼. 지금 설교는 뭐 한 게 있어요? 설교 가지고는 못 먹고 살아. 내 영혼이 이거 가지고는 못 먹고 살아요. 이거 가지고는 영혼 속 사람이 건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 반드시 주일 낮 예배부터 참석을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하고 구원은 예수만 믿으면 돼요. 믿으면. 돈 안 들어. 그냥 믿으면 돼. 그러나 우리의 상급은, 직분은 하나님이 써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야 돼.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상급을 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더 치고,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예수 믿고 딱 침례 받았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사선에 딱 썼어. 이제 요 땡 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가서 상급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지. 나는 상급 받다 예수 믿으니 끝. 이게 아니야. 예수 믿었으면, 구원받았으면 이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걸 알아야 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의 영생을 주시려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마,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럼 마귀는 있거든요. 그 어떻게 이게 우리가 소경하고 소경 아니서 싸움하는 거하고 똑같은데 이길 수가 없잖아. 그럼 우리는 누구로 합쳐야 돼? 성령, 성신하고 같이 일을 해야 그들이 이길 수 있다고. 성신하고 같이 해야 돼. 구원의 기초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거 믿으면 성령이 믿음의 증거를 해줘요. 그 증거를 받아야 돼. 성령이 오셔서, 내가 이 만물 아침에도 얘기했잖아요. 반드시, 잘 들으시죠 젊은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내가 체험을 해야 돼. 어떤 방법으로도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한번 번쩍 집어서, 아, 이건 세상 것으로도 할 수 없는 걸 하나님 나한테 해줬구나, 이걸 나한테 보여줬구나. 그러면 나머지 것은 세상을 하찮게 여길 거 아니요? 그때는 세상을 초월해서 이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요한복음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또 잠 오는데 올해까지 하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알아가요. 우리 여기 온 곳은 하나님 알으려고 왔으니까. 자, 보셔봐요. 11절,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거기 쭉 나와요. 어디서부터 보는 거? 11장 어디서부터 보는 거니? 자, 32절부터.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이 입을 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며 또 어떤 이는 희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 가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또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핍박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톱으로 켜 죽여 놓고서 톱으로 가운데 토막 내고 머리를 터서 죽어도 죽이려면 죽여. 죽이려면 죽이라는데 겁날 게 뭐가 있어요? 나 죽기로 작정했는데 세상을 이기는데 작정할 게 뭐 있어? 아니 세상보다 더 큰 분이 계신데 하늘나라가 있는데 그거 뭐가 걱정될 게 뭐 있어요?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요. 세상을 이기는 믿으면 반드시 주를 체험해야 돼. 체험하려면은 주님 와서 나를 체험시키는 줄 압니까? 체험 안 시켜요. 아까 문 열어줘야 돼. 내가 속에서 마음을 열고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나한테 모셔드려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 성령이 오셔서 그때부터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집에 가도록 막 내가 사모해야 돼.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충만하게 해서 신뢰하는 것을 주님 만나려면 그렇게 해서는 못 만나. 그러면 나중에 우수르르 떨어져. 조금만 핍박만 있으면 또 태풍에 또 감나무, 사과나무 떨어지듯이 우수르르 떨어져 다. 조금만 환란만 있으면 다 떨어져 내려와 버려. 왜? 붙잡을 그 뿌리 가지에 붙어 있을 힘이 없어. 이게. 그러나 주를 체험한 사람은 끝까지 붙어 있는 예수님 앞에 끝까지 붙어 있어.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안 된다고. 반드시 그걸 체험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막 주님 만나려고 반드시 만나달라고. 만나준다니까 반드시 만나달라고. 그렇게. 그래야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죽이려면 죽이라는데, 아니 태권도 여기 배우는 우리 주짓수들 배우러 다니더만, 나 주짓수 왜 배우러 다니는지 몰라. 아니 여자애들이 주짓수 배워서 뭐라 지 남편 두드려 패려고? 결혼해서 남편 두드려 패려고 주짓수 배우러 다니는 거예요. 뭐하러 배우러 다니는 거예요? 응? 주짓수를 뭐하러 배우고 다녀? 그거 싸움하는 건데. 태권도라든지 이런 거 자기 호신술로 이렇게 조금 한 1, 2년 다니다가 기본기만 이렇게 알아놓고 하면 되고, 남자들은 좀 더 해도 되고, 여자들이 그거 뭐하러 배우지? 남편이 해서 다 도와줄 텐데, 하나님이 다 도와줄 텐데 뭐하러 그거 배우러 다녀?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아니 막 지금 중학생들 커나가면은 하나님이 이쁘게 잘 키워줘서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가게 해서 이쁘게 쫙 남자들이 보면 콩하도록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줄 텐데, 가서 힘이라는 힘은 다 쓰고 넘어지고 지탕 풍수 다 떨어가지고 몸뚱어리를 그렇게 탄다하게 만들어서 그걸 어디였어요? 참 나는 그거, 내가 70몇 살을 살았으니까 지들보다 훨씬 똑똑하잖아. 내 말을 듣는 게 낫지. 그 돈 벌으러 가는 사람들 말을 뭐라 들어? 지 동료들 말을 뭐라 들어? 내 말을 듣지 안 들어요.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 봐. 태권도 가장 높은 단수가 몇 단이에요? 9단이지. 9단. 빨검정띠 9단이잖아. 태권도, 유도도 9단이고, 9단이 넘어가면 뭐라고 그래? 입신이라고. 입신. 신의 경지에 올랐다 하는 것을 입신이라. 보통 검정띠는 입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도 유도 2단이 2단. 학교 다닐 때 나도 유도 2단 검정띠요. 등치도 좋으니까 딱 잡히면 그냥 번개 같지 뭐. 이렇게 남자들은 그렇게 좀 한다고 하지만 여자들이 뭐로 그런 거 배워? 지 남편이 있는데. 쌈자라는 그 태권도 9단, 또 유도 9단, 합기도 9단, 주짓수 9단, 이게 단만 가지고 48, 30, 32단을 가지고 있어도 쌈을 그 사람은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런데 깡패 저 단수 하나도 없어. 하얀 띠요. 쌈을 한 번도 어디 가서 저 태권도 배운 적도 없고 유도도 배운 적 아무것도 배운 적 없는 깡패 새끼요. 그놈하고 쌈 붙으면 누가 이기겠어? 여러분 누가 이기겠어요? 유도 정식 공인 48, 32 4개를 9가지를 9단씩 갖고 있으니까 48, 32, 32단 갖고 있는 쌈자는 그 사람이 이기겠어? 깡패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이기겠어? 여러분 누가 이기는 줄 알아? 깡패가 이겨. 왜? 죽이려면 죽이라는데 너 죽고 나 죽자고. 너 죽고 나 죽자고. 깡패가 죽이려면 죽이라. 반죽기 걷어맞아서 또 일어나. 또 가서 또 싸워. 그래 죽이라고. 결국 누가 가서 항복하겠어? 32단짜리가 항복해. 왜? 그 사람은 정상적으로 잘 큰 사람이고, 이거 죽어도 상관없는 거잖아. 값어치가 이건 100만 원 때문에 안 되지만 나는 1억짜리요. 그 싸움하면 누가 이기겠어? 야가 이기지. 이거 1억짜리 저 보호해야잖아. 못 이기는 거야. 그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봐. 내가 죽겠다는데? 내가 죽겠다는데? 세상이 너 예수 믿어? 예수 믿어? 너 죽일 거요? 죽여 그럼.
그럼 누가 이겨? 그 사람 죽이는 사람이 이길 줄 알아? 죽는 사람이 이기는 거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주님을 체험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것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아니 뭐 때문에 주일학교 예배, 11시 예배, 설교나 짧게 한번 시작하면 1시간씩이나 하고 하는데 11시 예배, 오후 예배 3번씩이나 니들이 참석하면 사람들이 볼 때 뭐라 그랬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무슨 얘기가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게. 그런데 저렇게 가다가 삼천포로 빠지는 사람들은 비몽사몽간이라니까. 비몽사몽간이에요. 자기에게 하는지 어쩌는지도 모르고 그냥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고 살아. 저 사람은 밤낮을 모르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하고 참으로 앞으로 삶을 생각하면 똑같은 애들이잖아요. 똑같이 시작했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모르는 등신은 그 교회 아무리 100번 1000번 나와도 소용없어.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땅에 오신 근본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또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뭐야? 구원받는 거예요. 다 구원받는데 아침에 얘기한 대로 예수님의 피를 받아 먹고 마시고 살을 받아 먹는 자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으니까 그 말씀을 내가 받아 먹는데 받아 먹는 게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고 예수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내게 생명이 붙어요. 할렐루야. 우리 윤리 도덕이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종교 생활이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 오직 믿음만 우리 에덴에서 죽었던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 사람으로 간증이 있어야 돼. 간증이 있어야 돼. 간증은 하나님을 내가 만난 체험을 얘기하는 게 그게 간증이야. 간증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많이 만난 거예요. 근데 당신들은 간증이 없으니까 전도를 해도 어떻게 무슨 말을 전도를 해? 내가 하나님 만났어야 전도를 하지. 내가 하나님 만나고 꽃만 무성하게 피지 말고 열매를 열릴 줄 알아야 돼. 열매는 영혼을 구원하는 게 열매요. 영혼을 가야 돼. 잎사귀만 무성하면 뭐해? 열매가 열려야지. 우리 교회는 꽃은 무성한 것 같은데 열매를 못 열어요. 아니 열매를 못 열어. 밑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 안 믿는 사람이 80%인데 그 사람들 갖다가 시간만 나면 좋은 기회를 하면 딱딱 포착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를 딱 데려다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거든요.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 그때 딱 잡아다가 전도를 딱딱딱 해서 어떤지 뭐든지 너는 복음을 전하라 그랬으니까 계속 전하면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나는 말도 안 꺼내. 이게 참으로 어리석잖아요. 열매가 무럭무럭 열려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